여러분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누구한테 저 사람 잘 살아? 못 살아?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죠. 잘이라는 거 많이 쓰는데, 잘이라는 것은 부사죠. 동사를 이제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쓰죠. 잘이라는 거, 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하나씩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잘 써라 할 때 잘은 무슨 뜻일까요? 옳고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옳고 바르게. 잘 그린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잘은 좋고 훌륭하게.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좋고 훌륭하게 그린 그림. 세 번째, 운동, 탁구를 잘 친다 할 때 잘은 무슨 뜻일까요? 익숙하고 능란하게. 네 번째, 잘 가시오 할 때 잘은 무슨 뜻일까요? 탈 없이 편하게. 다섯 번째, 잘 먹었어 의 잘은 만족스럽게. 여섯 번째, 잘 차려입다, 예쁘고 아름답게. 일곱 번째, 잘 웃는 사람, 버릇으로 늘 곧잘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한 말은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잘은 좋기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마침 잘 왔다 의 잘은 썩 적절하게. 아는 거 있어요 지금? 국어사전인데. 열 번째, 생각이 잘 안 난다 의 잘은 예사롭거나 쉽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걸 다 잘로 끝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쉽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다양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부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쉽지만 나중에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의미가 모호해지면 언어는 기능을 상실하고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이것은 인생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왜곡이 될 뿐만 아니라 서서히 뒤집어지고 이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다라는 것에 붙이는 겁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먹는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다 그럴 때 무슨 뜻일까요?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저 사람 참 잘 먹는다 할 때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먹는다.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근데 못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편식해서, 입이 짧아서 편식한다, 그리고 소식한다, 그리고 깨작깨작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못 먹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연결을 합니다. 다양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란 배고프고 배부른 것에 연결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연결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맛 있다 없다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음식은 나가서 사 먹을 때는 비싸다 싸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비싼 음식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죠. 즉,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가, 또 좋은 음식이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연령대로 좋은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좋은 음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포함, 그냥 하나를
획일적으로 좋은 음식은 비싼 음식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곤란하다라는.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비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는 음식을 먹은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한 가지밖에는 연결을 안 시킵니다. 뭐요? 돈이 많다. 저 사람 못 살아, 가난해. 이거밖에는 연결을 안 시켜요. 잘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만 10가지가 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잘 산다, 산다를 산다랑 붙이면 부자냐 아니냐밖에는 연결을 안 시키는 왜곡된 언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삶이 다양화되고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유일한 기준이 뭐로 됐습니까? 돈밖에는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귀의 여러분 이제 술수죠.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한테 얼마 지나고 오랜만에 만난 다음에 요즘 잘 살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돈 잘 벌고 있어? 그 뜻이요? 결혼한 사람한테 잘 살아? 그럼 사이가 좋고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냐라는 뜻이죠. 잘 살아는 너무나 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밖에는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죽답니까? 네? 그럼 잘 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이다를 반대, 잘하고 두 가지 다, 잘은 놔두고 사이다의 반대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잘 사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잘 죽는다. 아예 둘 다 부정을 하면은 못 죽는다죠. 잘의 반대가 무엇이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못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잖아요. 즉 사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잘 사이다의 반대는 죽고 밥을 못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삶.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풍성히 더 주는 생명은 뭐예요? 단순히 먹을 것을 이 생존을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생명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생명력 넘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잘 사는 것의 의미는 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장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에 바쳐졌다가 나온 대부분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우상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는 있어요.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길의 갈림길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인데,
잘 사는 것이란 뭐냐?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 잘 사는 것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부터 있지 않죠? 그럼 부모부터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라는 것인데,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것은 기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기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뿌리,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여러분 이것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어디가 국적인지, 나의 부모님은 어디인지, 혹 내가 부모님에게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버려져서 입양이 됐을지라도 내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 존재를 알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우리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즉 천부적인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가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신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무슨 타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영광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즉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목적이 있다라. 즉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될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가치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충동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3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알아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즉 잘 산다라는 것은 뭐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못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 돈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이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단히 놀라운 게 나오고 있어요.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을 먹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너 돈 많냐? 잘 사는 거 아니다. 돈 없냐? 못 사는 거 아니다. 음식을 못 먹냐? 못 먹고 있느냐? 못 사는 거 아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 없다. 세울 수 없다. 인간의 부귀영화, 나의 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즉 문제는 뭔가?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광년으로 빛이 가는데.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모르나? 우리 오늘부터 오늘 처음에 저기 중고등부 이제 있다가 이제 여기 뭐 예배를 뭐 특별하게
이름 붙일 건 없는데 이쪽으로 온 우리 1년 차들 청년부 손만 일어나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른이다. 어른이야. 태양까지 가려면 몇 억 광년 필요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육안으로 태양을 못 봐요 우리가. 네? 육안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 지식, 여러분들이 했던 무슨 선행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사무실 저기 추운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설 수 있을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에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 예수의 이름으로밖에는 세울 수 없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다. 예수님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머지는 뭐요?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머지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나눠요. 예수 말고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우상이라고 섬기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시오.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로 이게 나중에는 좀 바꾸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쨌든 생명의 삶이라는 어플을 까시든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큐티 학교금 뭐든 할 건데 요즘 본문이 뭡니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100년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고 먹을 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한테도 잘 물려주고 존경과 명예를 받고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천만에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마무리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있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 삽니까? 세상은 잘 사는 거 뭐예요? 저 사람 잘 살아? 돈밖에 없죠. 하나님 거기다 연결을 시키자.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연결시키는 건 모든 게 우상이다. 그것을 깨버려라. 그럴 때만이 너희들이 생명력 있게 잘 살 수 있다.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신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IQ가 높아서 알게 됐어요?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알게 됐습니까?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은혜로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아직 안 믿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 엄청난 지식과 생명과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시작되는 거죠. 구원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IQ가 높다고 잘 살지 않아요. IQ가 높으면 성품하고 행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IQ만 높는다. 그러면 이건 거의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선물 지수가 높아야 돼요. IQ가 아니라 GQ가 높아야 돼요. 은혜 지수가 높아야 돼요.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부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지 잘 사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여러분 부자는 똑똑합니까? 부자는 부지런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는 약삭 빠를 수 있지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성실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무능력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게으를 수 있죠. 그러나 부자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것이란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 감사하고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잘 아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돈이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돈 없어도 여러분 제대로 못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돈이 드는 게 어딨냐고요. 우리는 이거를 제쳐놓고 있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란 사이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이가. 그러니까 행복은 사이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사이가 좋아야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만나야 되는, 어쩌다가 봐야 되고, 웬만하면 말 안 해야 되고, 웬만하면 다가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얼마든지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고, 심각하고 엄청난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 때 그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것도 없고 뭐도 못하고 잘 안 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니까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쁠 수 없어요. 그냥 평생은 분노와 한과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모든 일들에 닥칠 때 선물이래요. 감사하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선물인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이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영원히 풍성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